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가 행위로만 받는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 뭔가 교리가 잘못되지 않았었을까? 참된 복음은 무엇이고 참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아주 열띠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올해 얼마나 많은 이것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민지역 와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이건 가도 고민이고 안 가도 고민이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밥 먹고 양치질 안 한 것 같고, 안 가고 딴 데 가다가 접촉사고 나니까 내가 뭔지 벌 받아가지고 사고 난 것 같고, 막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성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큐티하니까 더 많아졌어요. 큐티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잠재의식의 어떤 표현인지, 아니면 환청을 들은 건지, 환각을 본 건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비몽사몽 안에 헛꿈을 꾼 건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할 때는 또 아주 홀리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 이러거든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 유대교가 분명히 다르지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결교와 장로교가 똑같고요, 기독교와 통일교가 똑같은 종교라고 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신천지가 똑같은 거예요. 에이그, 둘 다 개독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같은가 다른가 고민이죠. 바울은 사도인가? 자, 요즘 시대에 이 질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 목사는 진짜 목사인가? 사이비 목사인가? 저 목사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저 목사는 신학교도 안 다녔다는데, 저 목사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왔다는데 뭔가 좀 사이비성이 있어 없어? 교단과 교리, 또는 그가 어떤 공부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인가? 진정한 목회자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런 1세기 구도자들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교리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 어떤 때는 차마 다른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이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답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놀랍게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예수란 이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이구나. 아닌 것 같구나.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고민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풀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의 절반 이상이 바울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문답처럼 하셨던 말씀,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이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신학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리고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을 최초의 신학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해서 설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나중에 시트 두 번째를 보시면 제가 바울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구별해 드렸어요. 보통 여러분이 그냥 바울 하면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데 막연해. 왜 막연한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모세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가 태어나고 죽은 이 시점이 이게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나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동시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막연해지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서, 고고화 또는 주변 학문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바울의 모습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많아졌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바울의 프로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프로필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약 about 65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이 가운데 아마 바울과 비슷한 연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피부로 확 와닿죠? 바울이 내 나이 정도까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갔구나. 바울의 인생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반을 뚝 나눠서요. 30대 초반으로 나누면 30대 초반까지가 예수님 만나기 전, 30대 후반이 예수님 만난 후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예수님 만났다? 30대 초반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30대 초반에. 자, 30대 그러면 초반에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의 전반전, 그의 인생의 후반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다시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눈 분류법이에요. 3등분 할 수가 있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3등분, 1기, 2기, 3기 또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는 언제부터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까지냐면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될 때까지, 이때까지를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제가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바울이 몇 번 전도했습니까? 이거 임직할 때 시험 안 내나요? 자,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전도행했죠? 3차 전도행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3차 전도행은 무엇을 근거로 한 3차일까요? 생각을 해보셨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1차, 2차, 3차라는 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간 것을 1차, 2차, 3차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말고는 안 했느냐? 아니요. 1차, 2차, 3차 전도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굳이 설명한다면 개인 전도 기간,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럼 이 1차, 2차, 3차에 걸린 기간이 얼마냐? 따라해 보세요. 10년. 10년입니다. 10년.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10년. 자,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사도행전은 끝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석방되어서 다시 전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을 바울의 후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후기 때도 바울은 뭐 했다? 전도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는 굳이 말하면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안디옥교회 파송선교사로서 그 기록이 1차, 2차, 3차이고 교회 소속 파송이 아닌 개인 선교 기간도 전반전이 약 10여 년이 있었고 후반전이 약 10여 년 정도 있었다. 토탈 약 한 35년 정도의 인생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목표를 시간적으로 초과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소한 35년은 믿읍시다. 최소한 35년은 끝까지 한번 바울처럼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을 다룬 책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행전 9장에는 이른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중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뜻밖의 사건을 겪죠. 강렬한 빛을 만납니다.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죠. 3일 만에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해주는 설명을 듣고 그의 영안이 밝게 뜨여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바울의 터닝 포인트, 바울의 인생이 BC에서 AD로 바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9장 4절, 5절, 6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떨어져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쓰러진 사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예. 쓰러진 곽성환, 쓰러진 나 자신. 뭔가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힘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벽에 부닥친 충격도 너무나 컸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사방이 분간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든 사울.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꼬꾸라져 멈출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하게 되죠. 답답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질문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답답할 때는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민족이 오셔서 뭔가 잡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점점 더 가져왔던 돈이 떨어져 갈 때,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자식들의 눈총을 바라보면서 가장이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일 수 있고요. 그렇게 믿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이런 감정 느낄 수 있고요. 큰맘 먹고 모든 재산 투자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짝 개업할 때 반짝하는 거 이외에 손님이 없고 팔이 날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분이십니다. 사건으로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환경으로 개입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개입이 누군가에게는 때론 달콤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쓴맛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왜 나에게 와서 터치하실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답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대로 가고 있고 제 속도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뒤에서 또는 옆에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길을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을 막으셨을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 했습니다. 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변화는 인생에서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It is life. 변화는 인생 그 자체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변화해요.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거죠. 변화합니다. 다만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느냐, 죽음으로의 변화가 있느냐, 전진하는 변화이냐, 후진하는 변화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다 변화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세포도 하루에 몇만 개가 죽고 몇만 개가 새로 살아납니다. 변화하죠. 그러나 생명을 위한 변화라면 굳이 막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말씀으로 막고 사건으로 막고 건강으로 막는 것입니다. 관계로 막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을 겪거든 여러분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질문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먹지만 못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5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단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만 있었는지 아세요? 네?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11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 부리는 거리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울을 찾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뜻밖의 일을 겪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마치 사면초가에 갇힌 쥐처럼 동네방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책하면서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변화에 대한 해답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그 기간 내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답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만나서 상담한다고 답을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 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은 다 참조일 뿐입니다. 각주일 뿐이에요. 정답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풀어가는 그 과정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놀란 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안 먹고,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보지 못하던 3일 동안, 다른 말로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4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자, 이 변화, 사울이 겪어야 될 변화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인식을 바꿔주시는데 2가지 인식을 바꿔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셨고, 두 번째, 그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셨어요. 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2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두 번째, 너는 나를 핍박했다. 2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명사는 전능자였습니다. 전능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랬어요.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했느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니야,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너의 구원자라고 인식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옳습니다. 그 인식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오픈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사모해야 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성품, 내가 알고 있는 고정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영원하시고 광대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경험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이 사건이 그런 놀라움이었어요. 아니, 그 인간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저주받은 자에서 구원자로의 인식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 한 가지, 사울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서실을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늘 내세웠습니다. 그는 진리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핍박자야. 핍박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회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 바꾸어놨어요. 나는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겪고 나자 사울은 그렇구나,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영적 나르시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도요, 포틀랜드 가서 목회할 때도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깨달았어요. 난 정말 나쁜 아빠구나. 나는 정말 꼴통 보수 꼰대 아빠구나. 나는 아이들과 소통할 줄도 모르는 아빠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포틀랜드에 와서 다시 목회하면서 제가 문득 시카고 노스, 시카고 네이버빌에서 목회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제 안에 혼자 있었지만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 안에서 떠올랐던 음성은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때 그건 네가 실수한 거였어. 네가 나쁜 목사였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못 왔어요. 여기 있을 때는 막 바쁘게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드라이브 걸면서 뭐 합시다 막 하고, 또 누가 와서 뭐 힘든 얘기하거나 누가 와서 컴플레인해도 나는 잘못했고 여러분 당신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이민 성도님들 마음을 너무 몰랐고, 개척교회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고, 바쁘게 일하시면서 힘들게 헌금하시면서 힘들게 시간 쪼개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그 수고의 귀중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봉사하면 여러분 복이죠. 뭐 봉사하세요. 복 받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구나. 이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내 생각에 무엇을 바꾸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에게 기억나는 단어를 곱씹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은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오늘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 어떤 분은 아니야 너는 오늘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빠져드는 게 뭐냐? 나르시시즘인 거 아세요? 나르시시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저 인간들이 죄인들이라 그래.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누가 내 속을 알아? 이 나르시시즘입니다. 두 번째,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택한 그릇이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곧 소속감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체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잠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까지 내 머릿속에 남는 생각,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은 나는 네가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학벌에 매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자기 의와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내 사람이길 원한다. 소속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소속을. 정당히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수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의 소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방향을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purpose란 말을 영어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y we exist.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what의 문제가 아니라 why의 문제예요. 왜 내가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 이것이 방향성이라는 것이다. 방향성.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이며 어떤 믿음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에너지와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최소한 첨부적으로 주신 시간이라는 게 있고, 건강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있고, 지식이라는, 학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어딘가는 씁니다. 어딘가는 써요. 헌금으로 안 쓰든지, 헌금으로 쓰지 않으면 술값으로 쓰든지, 술값으로 안 쓰면 티켓값으로 내든지 다 씁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재능, 그의 경험, 그의 학벌, 그의 나이,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데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익사이딩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인사말로도 하시지만 진짜 감동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얼굴이 편하고 좋아 보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행복한가 봤더니요, 내가 길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느냐? 인도 가서 찾았어요. 네. 인도 왜 갔냐고요? 차도를 가면 안 되니까 인도를 갔어요. 네. 인도를 갔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나머지 15년 남은 목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머지 4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인생의 방향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같이 읽을 것이냐 하면 오늘 말씀이 뭐죠? 10장 몇 절이죠? 오늘 말씀 9절.
20? 아닙니다. 네, 예. 19절과 20절. 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지냈습니다. 20절.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조금 더 가면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 사울이 언제부터 전도했느냐? 1차 전도행 때부터? 아니에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3일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그의 눈이 띄어져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자 그 다음부터 곧바로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주받은 자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를 비난하던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에서 그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그의 인생 행동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식이 변하면 존재가 변하면 인식이 변하고 인식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음식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 위암과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하다가 셀폰 하는 습관을 들이면 티켓 받을 가능성이 많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자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었고 그의 변화는 전인적이었고 그의 변화는 영구적이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을 보면 가끔 너무나 사역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전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간순간 너무나 힘들어서 괴롭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동의 변화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인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뀜을 깨닫고 새로운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게 되자 곧바로 그의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의 습관, 그의 인생의 성품으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찌르면 코카콜라의 피가 터져나오듯이 그는 찌르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찌르기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찌르기만 하면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바울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바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설교 부탁받아도 고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바울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막 그렇게 하니까 너 저를 격려하느라고 목사님 바울 강의하면서 바울을 닮아가시나 봐요. 근데 내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 좀 고민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순교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예. 비록 큰 소리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큰 소리 치는 지경까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변화는 특정한 어느 때에 몇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부족함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말씀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 변화를 계속해서 가십시오. 속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인을 주지 않는 한 속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마음과 변화를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마음의 그 치열한 줄다리기, 영적 마음의 전쟁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성령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네이퍼빌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고 그 온누리교회 여러분이 모이셨습니까? 처음 모이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들었던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는 무엇이었고 그때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숙해지면 점잖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행동도 천천히 하는 것이 성숙입니까? 우주선으로 발사된 로켓도 궤도를 수정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날아간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야 될 목적지도 알려주지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계속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기도 가운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원망이 생길 뿐이에요. 이기적인 변호와 변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건을 겪을 때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무릎 꿇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나가는 변화라면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분이 더 깨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쫙 5명 나오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금식 기도는 뭔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고 또 중차대한 어떤 각오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주신 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묵상해봤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 막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늘어나자 재정도 늘어났어요. 이제 조직이 다 갖추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지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었어요. 뭘 하지? 왜 우리를 모이게 했을까? 안디옥 교회는 그거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게 가르쳐주신 비전, 방향성이 선교하라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 비전을 안디옥 교회 모든 리더들이 다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에 반응하고 함께 안수하여 파송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죠. 모든 교회가 그 비전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비전위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네이퍼빌 온누리교회 비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한 5년 전쯤 들었습니까? 해마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소명장에 비교할 수 있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소명장입니다. 동시에 이 사울이 다메섹 상에서 겪었던 이 사건은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인식의 변화, 존재의 변화, 방향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다시 음식을 먹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